오늘 욥기 10장은 9장에 이어지는 빌닷의 충고에 대한 욥의 변론입니다. 오늘 10장의 내용도 욥기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함께 느끼는 것은 욥이 지금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가 욥의 죄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욥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어디 있냐? 완전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죄인 아니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받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말이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당시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게 기초를 두고 분명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 힘겹기에 낙심도 하고 또 불평도 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이라고 슈퍼맨이 아니죠. 오늘 1절에도 그래서 뭐라고 욥이 고백했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고난 앞에서 그가 불평을 토로하고 자신의 답답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처럼 불평도 하고 또 이렇게 공고함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욥이 끝까지 붙잡는 게 뭡니까?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죠. 어제 9장 15절에도 욥이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10장 2절도 보세요. 2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다, 이 기도하는 거죠.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알게 좀 이 고난이 왜 있는지 좀 알게 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 좀 나에게 좀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전의 고난, 또 이후에 만날 고난, 끊임없이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더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9장은 욥이 빌닷을 향하여서 했던 얘기라면 오늘 10장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욥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 아니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오해가 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또 나에 대해서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오늘 10장에서 욥이 토로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빌닷에게 이렇게 막 대답하고 말할 때는 당당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 너는 죄인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아니냐?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 10장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드라마 바이블로도 들었지만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욥기 10장 지금 바로 나옵니다. 이 9장하고 또 달라요. 이 10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할 때는 힘이 쫙 빠져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가 그걸 당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세요. 2절 보면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3절에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6절 보시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8절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시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마치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정말 하나하나 다 막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렇게 나를 다 드러내시고 나 이 추함을 다 드러내시고 완전히 바닥까지 나를 이렇게 밀어넣으십니까? 좀 마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제 괴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과연 이 고난의 이유, 뜻이 뭔가 좀 하나님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 욥이 그걸 모를까요? 자기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을 과연 모를까?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사실 한편으로는 왜 그러지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다 알거든요. 지금 오늘 13절에 그런 비슷한 고백이 나왔어요. 13절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봐, 욥이 또 자기는 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욥도 사실 알고 있어요. 그 8절에 보시면 이제 8절부터 보면 욥이 지금 왜 이런 내가 아픔이 있고 고난인지 나도 압니다. 이러면서 그가 8절부터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지금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요. 8절 앞부분 보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이랬죠. 9절에는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개듯 하셨거늘. 11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심줄로 나를 얽으시고 12절에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지금 욥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빚으셨습니다. 마치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쁜 그릇을 만들잖아요.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예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렇게 하나하나 빚어가죠. 마치 자신의 피부도 입히시고 살도 붙이시고 뼈와 심줄도 다 집어넣고 그 안에 생명과 영을 이제 불어넣듯.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부자로 살고 또 자녀가 10명이나 되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도 내가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욥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예쁜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토기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둘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잘 사용할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인정하셨던 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나를 물레 위에 놓고 아직도 계속 돌리면서 빚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어떻게 그 모양을 만드냐에 따라서 토기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물레를 멈추기까지 아직까지 그 모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그 토기장이가 아직까지 그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빚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이나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이전에 그런 고난을 만났거나 이후에 만날 그 고난들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고난의 물레질을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또 멋있는 토기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10장의 욥의 고백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따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이라는 기준을 두고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이라는 기준을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이것은 욥의 하소연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올라가지만 한 중간쯤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다리가 막 무겁잖아요. 막 근육에서 젖산이 나와가지고 막 다리에 무슨 바위덩어리를 이렇게 얹어 놓은 것처럼 올라갈 때 얼마나 발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도 그 계단을 하나하나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정상에 도달하게 되면 어때요? 그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욥은 그 고난의 계단을 하나하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대적은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시고 또한 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가 혼낸다고 엄마 우리 엄마 아니야. 나 주워왔나 봐. 아이들이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가 않죠. 자녀가 바르게 되기를 교육하는 혼내는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것을 잘 모르고 또 나중에 크면 그것을 알게 되죠. 자기가 어른이 되고 자기가 또 부모가 되면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하셨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욥은 너무 힘들어서 마치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 라는 그 신앙과 믿음이 늘 확실하고 또 그 견고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모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소외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인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앞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또한 그 고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며 또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주님의 몸된 모든 사역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늘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상인 우리 환우들과 또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또 이 새벽에도 연약한 육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질병까지도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이제 온 나라가 하나 되고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맡겨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겸손히 아버지의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영혼권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둠의 영, 어둠의 질병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또 마음의 소원, 바람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